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되냐면 거기 이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서 그 다윗이 그 아비멜렉에게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거기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읽으면 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늘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다라는 말은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간 이야기가 지금 블레셋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히멜렉을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왜 떨었는지 또 안 나와요, 여기. 근데 떤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영접했어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혼자 아히멜렉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사울 왕을 나타내는 거죠.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21장 1절 전에 사울이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요나단이 사울 왕을 시험을 하고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을 하고 다윗에게 종국적인 판정을 내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을 설득할 수 있으면 다윗은 떠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울은 결코 설득되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나단이 확인을 하면 이제 다윗은 방랑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이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와요. 20장. 사무엘상 20장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결국은 네가 왕이 될 건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사울 집안을 네가 긍휼하게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떠나보내고, 다윗도 사울을 떠나서 이제 방황의 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처음 온 곳이 아히멜렉이었고 그 다음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를 모르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 아히멜렉,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그 다음이 어디 가냐면 동굴로 가요. 동굴. 무슨 동굴인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동굴이에요. 그 네 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히멜렉에게 와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아까 우리 시편 34편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거기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거짓말해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해요. 몇 절에 또 거짓말이 있냐면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지금 도망온 주제에 왕의 일이 급해서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이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서 지금 두 번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전혀 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친 것처럼 자기의 존재 자체에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룰 수밖에 없냐면 육적인 관점으로 다윗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지금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1장 1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노베에 갔어요. 거기 가서 제사장 만났습니다. 이제 성소가 있는 그 제사장의 자리로 간 거예요.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떡 5덩이냐, 먹을 거 있습니까? 주소서. 근데 제사장이,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진설병 얘기를 해요. 거룩한 떡은 있다. 떡상에 있는 떡. 네 병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죽게. 그랬더니 3일 동안 가까이 안 했다. 성결하다. 그래서 떡을 줘서 그 떡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21장 7절에 보면 거기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란 말이에요. 거기 그 자리에 아히멜렉과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사울의 신복인데 목자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목자장인데,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는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꾼이에요. 사꾼. 사울의 목자장이니까 사꾼 목자겠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야? 에서. 에돔과 암몬의 조상은 에서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1장 7절에 그 도액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도액이 있는 것을 서로 알았단 말이에요. 도액도 다윗을 보고 다윗도 도액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날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이, 이게 육적으로 읽으면 이 논리적으로 와 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일은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요나단으로부터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거기 그 자기가 앞에 보니 아히멜렉이 있는 그 성막이 보인 것이고, 그리고 성소에 가서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는 떡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달라고 그래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떠나서 살겠다고 블레셋 쪽으로 나귀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다. 그런데 그 안에 시편 34편이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그 시편 34편을 설교를 하려면 당연히 이 다윗이 거룩한 존재로 복원됐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와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과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시편 34편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고귀해요. 그리고 너무 품격이 있어요. 너무 품격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미친놈 행세하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시편 34편하고 사무엘상 21절 사이에 존재하는 사무엘상 21장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미친 척 했는데 그 뒤에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도 그렇고 밧세바 사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하시면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한 해석은 틀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런저런 모습을 강구하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구했는데 그 사이에 잠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그런 시편 33편을 썼다라는 해석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전체 흐름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것과 비교가 되는데 20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부터 봐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이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보죠. 여기 이별이 일어나요. 이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만나게 되면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국적인 확인이에요. 종국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떤 길을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고난과 축복의 길을 떠난 거예요. 고난의 길이며 동시에 축복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성경 부분만 딱 떼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축복의 길,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따지면 이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매일 지는 삶을 통해 승리와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시작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모든 길의 시작에 아버지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세상 영광과 분리되도록 만드셨다. 옛 자아가 원하는 그 영광을 버리고 떠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삶은 그대로 계속 옛날하고 똑같이 간다?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원하는 것도 그대로 똑같고 가는 길도 비슷하고 그냥 은혜만 받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옛날에 좋았던 것이 아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세상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공식이거든. 자, 그런데 그 옛날 세상 영광, 사울의 사위였던 그 세상에서의 영광과 분리되어져서 아버지는 다윗에게 어디로 가냐고 하냐면 아히멜렉을 찾아가도록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이끄신 거예요. 고난과 축복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의 시작에 다윗은 제일 먼저 성소를 찾았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첫 시점에 성소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왜 시편 34편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 길을 승리로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윗이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21장, 20장에서부터 쭉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길에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언제 간구했을까? 당연하죠. 요나단과 헤어졌을 때. 그 모든 길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히멜렉으로 이끄셨어요. 아히멜렉에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소로. 왜 인도하셨을까? 시편 34편에 다윗이 후에 찬양한 그것 때문에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피하라고, 모든 고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며 너의 어떠한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아버지께 간구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응답하신 거예요.